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소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묵은 것을 열심히 퍼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 법칙입니다.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남교회 이창교 목사입니다. 오늘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누리는 나눔의 법칙, 어떻게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나눔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를 오늘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과 안진뱅이 거린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장애를 가지고 있죠. 한 사람은 보지 못하고 한 사람은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의 눈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 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요, 참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심이 후한 동네 사람들이 그들에게 넉넉하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동네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든데 남까지 돌볼 새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건일이 먹고 사는 것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자, 어느 날인가부터 안진뱅이 거린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먹을 것이 부족한데 둘이 똑같이 나누어서 먹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 자기가 3분의 2를 챙겨서 먹기 시작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거린에게 3분의 1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먹을 만큼 먹으니까 자꾸 살이 찌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거린은 자꾸 야위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 됐습니다. 눈이 펄펄 내리고 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식량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발이 되어주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너무 못 먹어서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은 추운 겨울날 그만 얼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나 하나 더라는 말과 너 하나 더라는 말은요, 단어 하나의 차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나와 너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가봤답니다. 가서 보니까 재료는 다 똑같아요. 산의 진미가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용하는 도구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젓가락과 숟가락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천국에 있는 분들은 다들 너무 행복한 겁니다. 얼굴에도 막 윤기가 잘잘 흐르고요. 다들 즐겁고요. 식사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지옥을 가봤더니 똑같이 산의 진미가 있고 똑같은 도구를 사용하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짜증이 잔뜩하고 식사 시간이 너무 괴롭고 불행한 거예요. 점점 야위어 가고 있는 겁니다. 대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뭔가? 똑같은 산의 진미에 똑같은 도구를 사용하는데 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한 걸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천국에서는요, 서로 먹여주고 있더랍니다. 음식을 집어가지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먼저 드세요. 장로님 먼저 드세요. 권사님 먼저 드세요. 이렇게 서로 먹여주니까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갔더니
다들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에다가만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자기 입에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산의 진미는 앞에 있는데 그림의 떡인 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 하나 더와 너 하나 더, 글자 하나 차이지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자기 욕심만 내는 사람,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지요. 하지만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라도 더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내 창고에 채워지는 것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떡을 물 위에다가 던지라는 겁니까? 우리 주위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가지고 있는 너희가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 앞에 재앙이 닥쳐올 수 있는데 그 재앙의 날에 너희가 평상시에 베풀었던 그 긍휼이 너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오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풍요롭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 있지만 내가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누는 삶은 절대로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나눔으로써 보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그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웃이 필요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주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정부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요, 아무 조건 없이 북한에 매년 7억 달러에서 9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들 7억 달러, 9억 달러가 어느 정도의 돈인 줄 아십니까? 예, 그냥 우리 화폐 개념으로 하면 한 7조 원, 9조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나지요? 9년 동안 우리가 얼마를 주었느냐면 69억 달러 이상의 돈을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미국에 가서 정말 고개를 숙이고 원조 차관을 받아왔던 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억 달러였습니다. 돈의 가치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심지어는 베트남에 군대를 파견한다는 조건으로 1억 달러 원조를 받았는데 우리는 북한을 도울 때에 9년 동안 자그마치 69억 달러 이상의 돈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이면은요, 백성들을 먹이고자 하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다 먹이고 배불리 먹여가지고 비만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썼다고 하면 그들은 이미 고난의 행군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한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의 독재 정권은 그 돈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백성들을 먹이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분명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그들을 지원했던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을 생각하기보다 북한 정권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유익한지를 우리가 착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지금 북한의 주민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핵무기를 만들었고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계속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위협을 가했죠. 이제는 세계가 그들에게 경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주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저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을 생각하면은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여러분, 무엇을 주느냐? 이것은 우리가 베풀기 전에 꼭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한때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긍휼히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거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나라입니까? 주는 나라입니까?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참 복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줄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복이죠. 받아서 산다는 것은요, 참 부끄러운 겁니다. 한때 우리가 받았던 나라가 이렇게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 세계에서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나라가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이와 같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우리가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주면 되죠? 물을 주어야 됩니다. 운물을 파주어야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물을 갖다 실어 나르겠습니까? 가서 운물을 파주면 됩니다. 의료 장비가 부족하고 의료 기술이 부족해서 오늘도 병원에 가보지 못하고 죽어가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진 의료 기술을 우리 이웃 나라들에게, 어려운 나라들에게 가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교육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진 교육을 가서 함께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주어야 됩니다. 의식주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 인생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목마른 현장, 배고픈 현장, 헐벗은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그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이 필요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얼마만큼 더 베풀고 나누어야 됩니까? 끊임없이 퍼내서 베풀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구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눔의 원리. 끝까지 베풀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베풀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이만큼 나누고 살고 있는데 얼마만큼 더 베풀고 나누어야 됩니까? 네,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가 없어요. 나눔에 있어서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내 곳간이 비워질 때까지 나누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묵은 것을 열심히 퍼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 것으로 채워주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묵은 것을 자꾸 쌓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묵은 것은 썩습니다. 끊임없이 퍼내서 베풀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곳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끊임없이 채워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묵은 것 갖고 살고 싶습니까? 새 것으로 살고 싶습니까? 네, 참 욕심이 많으시네요. 네, 그런 욕심은 좋습니다. 자꾸 묵은 것을 퍼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세상에서 구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퍼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퍼주기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신 것 같아.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어쩌면 그렇게 마음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제 영의 눈으로 보니까 굉장히 마음들이 밝으신 것 같아요. 왜? 모으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퍼주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곳간에 채워지는 것으로는요 절대로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나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우 정혜영 씨와 그리고 가수 션이라고 하는 부부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두 분이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그렇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연예인 부부입니다. 얼마 전에 정혜영 씨는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출연료 1억 원을요 희귀 난치성 환자들을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던 그 해부터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어린이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지금까지 수백 명의 어린 생명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두 사람은 그와 같이 나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누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나눔으로써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저는 그저 작은 것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작은 나눔을 보시고 100배, 1000배의 것으로 기쁨과 행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나누고 베푸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풍성함, 그것은 나눔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우리의 실천을 가로막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나누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긍휼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즉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세 번째 원리는 즉시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항상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나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누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각이 나지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아무리 갖다 쏟아부어도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내가 베푸는 이것이 제대로 사용이 될까?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우리의 실천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을, 빵을 어디에다 던지라고 했어요? 물에다가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긍휼을 베풀고자 할 때 그 긍휼을 가로막는 물입니다. 그것은 생각이죠. 많은 생각이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친구와 함께 육교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한 거린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이, 저 사람 분명 앵벌이일 거야. 어쩌면 저 사람 오늘 하루 종일 걸어들인 돈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벌떡 일어나서 갈지도 몰라. 저런 사람은 도와주면 안 돼. 저런 사람은 긍휼히 여기면 안 돼. 그런 생각들이 제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그에게 나누고 베푸는 일을 가로막았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올라가던 제 친구는 정말 가난하고 한 끼 점심을 먹는 것도 굉장히 버거운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더니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꺼내서 그 거린에게 베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친구 봐. 아니 밥 먹을 돈도 없는 사람이 왜 이걸 다 주는 거야? 저 사람 앵벌인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저 사람을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셨어. 저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쓰든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순종할 뿐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사람에게 이 돈을 주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가치 없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면 아낌없이 베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한 소년이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자기 혼자 취하지 않고요,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중심을 보셨던 겁니다. 나 하나 더가 아니라 너 하나 더 하는 그 마음을 보셨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심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누고 베푸는 자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나눔이 있는 곳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즉시 나누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긍휼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즉시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아름다운 쉼표 찍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의 시간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감사합니다.